할렐루야. 벤디션에스. 꼬메스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라운 제목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석자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의 최강자이다. 조지프 나이 교수가 한 말입니다. 한국 문화 콘텐츠, 기생충, 미나리, BTS,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보고 한국은 앞으로 국제 정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전망한 것입니다. 이 나이 교수는 세계의 두 파워를 말했습니다. 첫째, 세계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통칭하는 하드 파워가 있습니다. 이 하드 파워가 세계를 주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큰 파워가 있는데 둘째로 정신적 가치, 문화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것을 강조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것은 대포가 아니었다며 철의 장막을 그 너머로 전해진 서구 문화를 접한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망치와 불도저로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무화꽃이 피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문화 콘텐츠에 그 게임을 볼 때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전에는 딱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활개치다가 꽃이 핀 다음에 그것을 선포하니까 모두 다 스탑, 다 멈춰섭니다. 움직이면 너 죽었다, 나와 너 죽었어,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피기 전에는 죄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저주와 사망과 어둠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이것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마음대로 활보하고 막 우리의 인생을 휘젓고 우리 일상을 휘젓고 다니지만 성령의 불빛이 딱 폈다 선포되는 즉시 all stop, 완전 스탑 되어서 이제는 의와 생명과 빛과 사랑과 섬김과 그리고 충성과 그리고 축복과 놀라운 승리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서 천국의 일상이 되듯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이 맥락과 이 문화의 콘텐츠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맥락이 나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다 그냥 일상에서 애플리케이션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이것이 천국으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형통으로 드러나는 승승장구의 삶이 축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감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넘쳐나길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감을 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나타난 불꽃입니다. 모든 인생의 스톱과 시작이 바로 성령의 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개조되고 인간의 천지개벽이 나타나고 인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꽃이 필 때 드러납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예수님의 사람들,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사, 또 목회자 모든 분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불꽃으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꽃이 펴야, 이것이 만발해야, 만개해야 향기가 진동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생동하는 봄의 남미의 계절에, 또 이 코리아의 결실이 맺는 가을의 계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팔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우리 마음속에 피어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 믿음에, 그리고 일상에 나타나고, 그리고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서 열매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며, 또 여기 있는 엘리야킴 선교사의 간증이며, 또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간증이고, 그리고 다니엘의 간증이고,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인물들, 거장들의 간증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 뭡니까? 출현된 이 증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듭나서 탄생한 이 번역에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출처, 이 능력의 출처, 축복의 출처,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Of the Spirit power입니다. Spirit power. 영적인 파워가 드러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의 꽃이 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옛 시대, 옛 습관, 옛 구습이 스탑되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뭡니까? 전자에 나오는 확실한 파워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다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니까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나도 생각할 줄 알고 나도 사리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가짜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진짜 살아있는 신. 그래서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이 누구냐? 분명히 그가 나를 만나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걸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나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난 가짜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 꿈에 나타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장래의 될 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발표를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꽃이 핀 다음에 나는
5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었어요. 외국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강심장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데 박수를 치고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의 빛은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보다 더 밝은 빛이 그 광채가 바울을 비치니까 인생 개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불꽃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대전쟁을 앞두고 그의 신에게 기도할 때 신이여 나로 말미암아 전쟁을 이기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정오보다 더 밝은 빛이 임하면서 거기에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출현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 콘스탄틴 대제가 모든 로마의 그 깃발에 십자가를 새겨놓고 모든 방패에다가 십자가를 다 새겨놓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대승리를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로마 기독교를 선포합니다. 기독교 국가로 칭한다. 이제는 우리 로마는 기독교 국가다고 완전히 명령을 내립니다. 이 놀라운 이 기적 역사는 성령의 불꽃이 모세에게 임하고 바울에게 임하고 이것은 뭡니까? 오늘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와 사망과 죄와 지옥이 올스탑 해버리는 상태가 나타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불꽃이라는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올 테스타멘트에 20번, 뉴 테스타멘트에 7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함으로 왜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나는 모든 이 팩트 그리고 사실이 막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부활 승천하시고 앉아있는 그 보좌, 그 불꽃의 보좌가 우리가 이미 올라가 앉아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이것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상 권능 파워로 살아간다고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파워로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 에너지, 폭탄, 그 안에 있는 에너지, 파워풀이 누구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바울에게 들어있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 들어와서 선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인생을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성령의 불꽃입니다. 성령의 불꽃으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계시란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신 이 말인데 베일을 벗기다. 죄악의 베일을 벗기고 사망의 베일을 벗기고 저주와 미움의 베일을 벗기고 이제는 사랑으로 옷 입고 나갑니다. 천국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축복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제는 승리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 자가 바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계시의 결실입니다. 오늘 계시는 사도 바울이 나타난 로마로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겪었던 이 놀라운 이 암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변화, 모세가 인간 하나님의 사람이 된 변화가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옵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기적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계의 거장을 만나면 거장을 따라갑니다. 뭐 때문에? 그의 탁월한 지혜, 탁월한 승리, 탁월한 그 형통을 보고 나도 배워야지, 나도 전생 살아갈 거야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제자입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세계에서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의 강원도만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핵폭탄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10장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이 작은 나라를 불로 사용하신답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뭘 말합니까?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성령의 불꽃이 우리에게 임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보내신 이 지식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라베르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까? 고아가 되게 만들고 거지가 되게 만들고 또 그냥 거린이에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동행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리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활에서도 인내하시고 참고 견뎌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도 하나님의 보좌는 불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는 불이 붙어있고 그리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구약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불꽃이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천국의 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선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말미암아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포옹하고 섬기고 그들을 불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핵심입니다. 성령의 꽃이 피어있는 여러분들이요 불꽃의 사람들입니다. 불꽃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상에서 하나 둘 성령의 불꽃으로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킴이라는 이 김기선 선교사가 1999년 10월 30일에 아르헨티나 마탄사라는 시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7천의 기도자를 일으키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가 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오지에 가서 7개 교회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도움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2,500이 되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25,000이 되는 그 지역의 전기 없는 마을에 라디오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 복된 입술이 된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불꽃 행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인데 여기 이 말씀에 비밀인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돈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상속으로 주는 겁니다. 남겨 있으면 다 쓰고 나서 남는 거 자식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속자로, 후속자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천국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에 참여하는 비밀이다. 로마인이나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저긴 아프리카인이나 모든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로 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태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미라클의 성령의 불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복음의 불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굿뉴스를 말합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와 그 군사의 아젠다를 다루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 사람들은 탁월합니다. 토라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머리에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거짓말이다, 그리고 부활한 것을 거짓말이다, 기절설이다,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아마 다 밝혀져 가지고 다 드러나서 이건 가짜다고 분명히 학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보내주시고 세계의 교회가 서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며 지금 팩트,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들도 사실을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저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들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굿뉴스가 나타나는데 바로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새드엔딩으로 완전히 눈물의 바다로 끝나는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바로 복음입니다. 굿뉴스로 바꿔주는 역사,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굿엔딩이 되는, 여러분의 배드엔딩의 인생을 굿엔딩으로 바꿔주는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와 어둠과 이 사망을 완전히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은 바 되어 장사진 바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2장이 딱 맞춰지면서 이제 3장에 나와서 이제 성령으로 걸어간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우리를 살렸다. 이 복음이 살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서 에리히 프롬이 쓴 이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다, 활동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은 능동적인 특징을 나타낸다면 사랑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려면 운전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도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실천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가끔 소리 지르고 상처 주고 막 부딪히고,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상처 주고 자녀의 의견을 묵살하고.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는 감정적인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노력이 필요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적극적인 성격은 보살핌과 책임과 존경과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갑니다. 선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은 거실에 딱 붙여놓고, 어느 집에 가니까 대통령 사진을, 자기 찍은 사진을 딱 보고, 내가 언제 찍은 사진이라고.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아르헨티나 선교하면서 브렌다 우리 자매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 브렌다 아버지가 딱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마라도나하고 찍은 사진이라고. 마라도나가 선물한 이 술병이라고. 그러면서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마라도나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자랑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선물, 그리고 부활의 선물, 그리고 성령의 이 불같은 이 불꽃으로 삼으신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살길 바랍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목회의 키워드가 이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좀 재미있어야 됩니다.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세계가 지금 재미있게 막 게임하잖아요.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이 올 스톱됩니다. 지옥이 스톱된다면 이것같이 기쁜 일은 없습니다. 왜 밥을 먹습니까? 100살까지 살려고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 거룩한 레스토랑에서 나온 이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300년을 더 살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 아마 300만 불을 가지고도 그 양식을 사러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공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재미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막 재미있고 성경가 막 재미있으면 아이들이 막 춤을 춥니다. 청년들이 막 춤을 추고 막 나와서 노래하고 막 그냥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 재미있는 공동체, 활기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사랑의 결단이 나타나는 비결은 복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복음이 말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바쳐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바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바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바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인생을 세우고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 말합니다. 성령의 교회의 미션이 꽃을 피워야 됩니다. 성령 교회의 미션의 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구제하며, 질병으로 사탄 악령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치유를 주고,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 같은 청년들을 일으키는, 비전을 주는, 저들에게 깃발을 들려주는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는 미션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미션이 바로 뭡니까?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시청각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시청각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눈동자가 시청각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환한 얼굴이 시청각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맨투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가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축제의 이 불꽃을 보여주세요. 파워가 나타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세울 때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뜻입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니까 백혈병 환자가 건강한 어린이가 됩니다. 그리고 암병 환자가 건강한 몸이 됩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미션, 이 선교의 미션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복음의 미션을 가졌고 여러분이 복음의 미션을 가졌습니다. 가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로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선교사들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불꽃의 미션 행진입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당당하게 활기 있게 증거하는 미션의 행진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 인생을 휘저으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충만시킨 모든 죄와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완전히 스탑되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의 꽃이 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불꽃으로 행진해서 복음으로 일어나고 선교로 나타나는 생명 살리는 치료하는 다음 세대 일으키는 놀라운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